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2월 18일 수요일 말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인내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성도 즉 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된 이 신분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이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단번에 변화된 이 신분에 걸맞는 이 수준은 이 말하는 이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수준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수준이라 말할 수 있겠죠. 이 신분 단번에 변화된 이 수준은 이 신분만큼 단번에 주어지지 않고 이 평생의 삶을 통해서 갖추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4절에 보면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앞서 그 베드로 전서죠. 지금 베드로 후서를 보고 있지만 전서와 연결되어져 있음을 봅니다. 영생 즉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기업이죠. 그 천국의 약속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영생의 약속을 주신 것은 신성한 성품. 예전 성경에는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어져서 그 단번에 변화된 그 신부처럼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힘써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그리고 8절에 또 이렇게 뒷받침하고 있죠.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 5절과 8절과 9절에서 강조되어지는 것은 뭐냐?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게으르지 않게 훈련하고 단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단번에 변화되어진 것 때문에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기회를 주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가만히 내버려 두어서는 결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것은 그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과 수년을 함께 하면서 곁에서 지켜본 결과 우리 주님의 성품이 이러하더라 하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이 경건의 8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5절부터 보면 이래요.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바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는 조건이, 그래도 조건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러나 나는 주님을 믿어. 그러니 더 이상 아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위에 덕을. 그러니까 믿음과 더불어서 나는 하나님만 믿어. 하나님만 믿어야죠. 그러나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덕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덕이라는 것은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이 마음 또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람을 넉넉히 품으셨던 것처럼 공정하고 남을 넉넉하게 이해하는 이 주님을 닮는 성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은 공의롭고 동시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람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더해서 우리는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만 사랑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더불어서 사람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결론에 가서는 사랑을 더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 사랑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그리고 사람을 알지 못하고선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비교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기 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꾸 배신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랬다고. 사람은 꼭 뒤통수를 치고 내가 사랑한 만큼 그 사랑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할 지식은 바로 이것이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의 대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의인이라고 생각했나요? 기특한 구석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원수 되어졌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데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면 안 돼요.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사람을 믿을 존재가 아니요 긍휼히 여겨야 하고 사랑해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다가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사람을 아는 지식 말이죠. 그 지식에 절제를 가져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절제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나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을 해야 할 힘이 내게 있어요. 그러나 용서하는 거죠. 그리고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절제라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내를, 우리가 지식도 있고 절제함이 있어도 계속된 압박이 있고 계속된 그 대적함과 무시함과 그 어떤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게 꼭꼭 누르고 인내하던 것이 뻥 터져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럴 때 우리는 그래도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참고 견디셨던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십자가 지실 때 그 예수님을 알아주질 않아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너 스스로도 구하지 못하고 너 스스로도 너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하고 그 밑에서 조롱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까지 참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며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해서 저러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하고 그 상황을 견디고 인내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참으시되 끝까지 참으시고 견디셔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도 바로 그와 같은 인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인내에 경건을 더해야 하는 거예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태도를 말하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우리가 의식할 때 말과 행동과 선택에 있어서 조심성을 갖게 되어지죠.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보지 않으니 아무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아무 말이나 하게 되어지고 아무 생각이나 하게 되어지고 아무런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한다면 그 행동과 태도와 말을 생각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경건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태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데서 나오는 이 경건한 태도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세 계명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혈육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성도들 간의 그 우애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계명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누구를 최소한 미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으로 그 사랑을 대신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누굴 미워하지 않는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말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이 말씀을 하신 것 때에는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당신을 팔아넘길 자도 알고 계셨고 그리고 3번이나 부인할 자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칠 것에 대하여서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해내야 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사랑과 은혜 의식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이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의지로서 이 일을 한다? 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주님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인내하셨는가,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것을 묵상하며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경건한 이 생활을 힘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